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303쪽에 있습니다. 성경 오른쪽 면에 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을 살 힘, 믿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은 무엇인가요? 사실 믿음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줄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고민으로 고뇌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하박국 1장 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불의와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응답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해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진지하고 솔직한 사색가였습니다.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남유다의 죄악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언하지 말라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악한 사람들은 번성하고 있고 의로운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상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왜 이런 불의한 상황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박국의 질문, 하박국의 고민이 공감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마주하는 삶에서도 악인의 형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시대마다 계속된 질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 가운데 혼란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엔도 슈사크라는 분이 침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1587년부터 일본에 카톨릭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닷속에 수장되거나 처형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지찌지로라는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순간 신앙을 부인하고 그때마다 도망쳤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상황이 찾아오는 것인가? 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책 말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함께 고난의 현장에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1장 5절부터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겠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1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허용하시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악인을 통해 악인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며 하박국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일까?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기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알았더라면 하박국은 이렇게 고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퍼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퍼즐을 맞힐 때 한 조각이 있습니다. 그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각은 퍼즐을 완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각이 없다면 퍼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조각 때문에 퍼즐이 미완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뜻이 있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신앙의 중요한 태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내린 후에 그대로 실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바라봐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당장 신비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기에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구원받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녹초가 되실 만큼 복음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고 이방 땅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욱 많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우리의 시간이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한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 여전히 교만하고 부정하게 산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날 때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삽시다. 본문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묵시로 주신 말씀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돌이나 나무와 같은 판에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성경 구절을 140개 암송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는 입시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외우고 또 외우고 노래로도 외우고 메모로 하면서 쓰면서 외우고 그렇게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고 보니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에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는 은사와도 같은, 선물과도 같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 떠올라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말씀을 암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암송팀에 꼭 참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더 이상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또 더디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눈에 보여야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는 않나요? 그러한 생각과 감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야곱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기꾼, 속이는 자, 나쁜 놈? 이런 이미지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나요? 야곱은 항상 하나님보다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빨랐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빨랐습니다. 심지어 도망갈 때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야복 강가에서 주님의 천사와 씨름한 이후부터 그는 더 이상 빠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계획과 경험을 주님께 맡겼을 때 그의 삶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가 아닌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빠른 태도가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 태도를 내려놓았을 때 두려울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고뇌하고 답답해했습니다. 상황이 먼저 보이고 현실이 그의 마음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후부터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3장에 담겨 있습니다. 1장, 2장과 달리 3장에는 하박국의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이런 질문과 답변이 반복된다고 보면 3장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궁금했던 부분, 의문이 됐던 부분들이 해결되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 순간 그의 모든 물음표는 느낌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박국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부응이라는 단어는 이곳 여기에만 나옵니다. 즉 부응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원하는 부응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사건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응하게 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소개한 이 세 종류의 나무들은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만큼 많은 나무들이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나무는 쉽게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없다는 것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하박국의 고백에는 나무들뿐 아니라 먹을 것도 없고 짐승들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상상해 보면 비참하고 암울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이 현실의 문제 앞에 고뇌한 것처럼 우리도 삶의 문제 앞에 씨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풀리지 않는 비밀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셔서 정하신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